최근에 제가 책 한 권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목은 내 마음의 빈 공간이라는 책입니다. 솔직히 이 제목이 좀 마음에 좀 와닿았습니다. 지금도 영원한 청춘이자 20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진작가 조선희 씨가 있는데, 그분이 찍은 사진과 에세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다. 오늘도 그 공간을 채우려고 애쓴다. 그것이 내가 삶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 조선희 작가는요, 이 마음의 속성 한 가지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채우려고 평생을 애쓰고 노력합니다. 이 조선희 작가는 열정으로 그곳을 채워나가고 있었고, 그래서 한국에서 손꼽히는 사진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희 작가는요, 또 다른 마음의 속성 한 가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그 마음의 빈 공간은요, 인간의 것으로는 완전히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오히려 더 허전해집니다. 더 갈급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보다 더 크고 귀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천하를 다 넣어도 이 마음 가운데는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하를 다 얻어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누렸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라고 고백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이 솔로몬을 세상보다 더 크고 더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천하보다 더 크고 더 귀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만족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마음의 빈 공간이 채워질 때마다 오는 만족감, 충족감이 처음에는 있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는 카타르시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카타르시스의 감정을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더 큰 만족감을 위해서 우리는 훨씬 더 큰 자극과 욕망과 체험을 요구합니다. 이때 중독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빈 공간을 일로 채웁니다. 그래서 일 중독자가 됩니다. 도박으로 채우는 사람을 우리는 도박 중독자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으로, 어떤 사람은 알코올로, 어떤 사람은 쇼핑으로 채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어떤 사람은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채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마음,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유일무이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그리고 제대로 된 만족감과 충족감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빈 공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가운데는 좀 이렇게 의역이 된 부분,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만든 부분이 있는데, 이 같은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그의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그의란데, 요 그의를 넣고 다시 1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그의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그의 마음과 그의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게 하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으로 온전히 채우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겉모습, 이 껍데기는 이상주의지만 그 외의 다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채우고 그의 말과 그의 마음과 그의 뜻과 그의 생각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때 우리는 특별한 체험 한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온전히 합하는 것인데 이게 헬라어로 어떻게 되냐면 카타르티조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카타르티조. 수리하다, 만들다, 완벽하게 맞추다, 조절하다는 뜻인데 이 명사형이 뭐냐면 카타르시스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새롭게 조절하고 완벽하게 맞출 때 그 내 마음의 빈 공간은 완벽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채워짐의 기쁨, 그 카타르시스에는 절대로 허무감이 없고 공허함도 없고 중독도 없고 후회도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이 주시는 카타르시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싶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카타르시스인데 어떻게 할 때냐?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할 때냐?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채워주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할 때입니까? 우리가 약할 때에 이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강함, 즉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기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련할 때에 내 미련함을 인정하고 진정한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고 이를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때 내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심, 즉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카타르시스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 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지금 제 모습에도 아주 만족을 하지만 좀 뭔가 변화를 좀 주고 좀 더 날렵하고 샤프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날씨가 더워도 추워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문득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따로 운동을 할 시간을 내는 것보다 출퇴근할 때나 산책할 때나 아니면 평소에 계단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 이 습관이 돼가지고 살이 빠지겠지? 그리고 인터넷 막 검색하니까 계단 오르기가 심장을 또 튼튼하게 한대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지며 제가 이틀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3일이 되었습니다. 유독 그날 좀 피곤해가지고 몸을 힘겹게 이끌고 집으로 딱 들어왔는데 지하 1층 주차장에 차를 딱 대고 집으로 오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본능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작심삼일, 제 의지력이 고작 3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던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 집이 3층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약함, 저의 미련함, 저의 부족함을 정말 몸소 여실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말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힘을 낼 수가 있었는데,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풍성히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확실히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솔로몬의 이 기도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역대하 7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는 말씀을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으로는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너의 약함과 너의 부족함과 너의 모자람과 너의 미련함을 인정하고 너의 그 교만함을 다 버려라. 바로 그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너를 그리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때,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체험할 때 우리는 그 진정한 기쁨, 하나님의 카타르시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위로가 되어 주시는데, 어떤 위로냐? 위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어디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어디로 온다고요? 위로부터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위로는 위로부터. 한 번 더 할까요? 위로는 위로부터. 그 위로부터 오는 위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데, 더 이상 우리의 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이 하나님께 그리고 나에게는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그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부족함과 모자람과 어리석음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 평강,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때의 자식은요, 자신의 모든 것,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도 없고 자녀도 없어서 당시에는 가장 저주받았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살인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목동으로 지내면서 자포자기하며 자기의 무능력함을 스스로 했던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기준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눈에도 들지 못했던 당시 사람들의 기준 미달의 인간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요,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라고 부르고, 그 다윗을 이스라엘 역대 최대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누가 모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저는 그러나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반전이 있고요, 반전을 기다리며 기대하게 만드는 어떤 긴장감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 그러나라는 단어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잠깐만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나 라고 읽어야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사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우리가 약한 그때, 부족한 그때, 아무것도 없는 그때, 그 약함과 부족함과 없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 고백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택해 주십니다. 불러주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며 다시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내 마음의 빈 공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카타르시스를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를 통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통해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한 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진 자들을 패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목적이 한 가지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낮출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저와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사 우리의 마음의 빈 곳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으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23년 8월 16일 이 수요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진정한 카타르시스를 체험하기 위해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카타르시스를 이 일을 통해 체험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의 약함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미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이 만드시며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보배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내 마음의 빈 곳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약한 나에게는 하나님의 강함으로 미련한 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로 부족한 나에게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This song says, no matter who you are, no matter where you go in your life, at some point you're going to need somebody to stand by you. Oh yeah, oh my God, stand by me. No matter who you are, no matter where you go in life, you don't need somebody to stand by you. No matter how much money you got, all the friends you got, you don't need somebody to stand by you. 정말 유명한 올드팝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Stand by me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밤이 다가오고 땅에 어둠이 들이오고 빛만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빛이라 해도 나는 두렵지 않아요. 난 무섭지 않아요. 당신이 내 곁에 있는 한 내 곁에 있어 주세요. 그리고 이 노래의 테마는 이거죠. So darling, darling, stand. 좀 웃었기를 바라면서 불렀는데 전혀 가사가 중요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당신, 제발 내 곁에 있어 주세요. 1절만 보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그 절실한 사랑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곡이 명곡이 된 이유는요, 2절에 있습니다. 2절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산산이 흩어져 바다로 흘러가는 일이 있어도 난 울지도, 아니 눈물을 흘리지도 않을 거예요. 당신이 내 곁에 있는 한 제발 내 곁에 있어 주세요. 이 가사를 보시면서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다면 정말 존경해 드리겠습니다. 이 가사가요, 시편 46편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여주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1절에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실제로 스탠바이 미를 작곡 작사한 분은 시편 46편을 영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곁에 제발 있어 달라는 이렇게 간절히 부르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 달링 달링, 그 대상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발 제 곁에 있어 주세요라는 기도가 바로 이 노래의 주제입니다.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만날 가장 큰 도움이십니다라는 기도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내 곁에 있어 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만날 가장 큰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카타르시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의 모자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만날 가장 큰 도움이라는 그 말씀이 2023년 8월 16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 깊이 체험되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진정한 가망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빈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주님의 말을 하게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행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약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인정하며 주님께 부를 때에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이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카타르시스를 2023년 8월 16일 이 수요일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이시고 환난날에 만날 도움이시라는 예수님께 언제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